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항상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서로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때 새로운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정착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로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1절로 12절인데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셔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또한 이 성도를 섬기는 데에 그렇게 헌신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시는데 이 은사를 신학적 용어로 직능적 은사 또는 사역 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왜 부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영적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은사와 말씀의 지식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성장과 부흥과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한 은사가 9가지 은사인데요, 그 9가지 은사를 크게 3가지 은사로 분류하게 되면 계시의 은사, 발성의 은사, 권능의 은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의 은사 안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이 계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능력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그 은혜가 이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성의 은사 안에는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이 발성의 은사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방언사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루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권능의 은사 안에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이 권능의 은사 안에 속해 있는데, 믿음의 은사와 권능의 은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많은 이 귀신에 들린 자들을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죠. 이 봉사 은사 안에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은사가 이 봉사의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기도하는데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 구제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에 주어 불어넣으신 은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더 사도 앞에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은사의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부흥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죠. 은혜. 자, 근데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어떤 조건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성령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날마다 기도하여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안에 붙어있는 각 지체, 각 부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몸의 각 지체인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에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구심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중심이다. 그런데 이 구심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만이 이 구심점 안에 함께 모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영적 지식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준 은사를 사용할 때 먼저 그 즐거움과 그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말이죠, 정말 너무 기쁘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이렇게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섬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남과 비교하게 된다. 이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성도에게 힘이 되는가, 성도를 살리는가, 또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때 독립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공급하여 대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데 활용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활용의 범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활용의 범위를 벗어나면 절대적으로 이 은사의 활용도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켜 세워 걷게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은사가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믿음으로 기도한 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선포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믿음이 선포됐어요. 능력 행함이 선포됐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이 선포됐죠. 자,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3장 12절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도록 선포했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를 믿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고, 어떠한 밖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었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 열매를 맺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 성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큰 능력으로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금요 찬양 예배에 불러내어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발언한다면 심지어는 강제성을 발동해서 교사 선생님들까지 불러내어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해서요? 아니, 심심해서요? 아니,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 이 성도들을 좀 더 정말 억압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없고 교회 성장과 서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로서 말씀의 지혜 은사와 말씀의 지혜 은사를, 지식 은사와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심령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후에 광명순복음께 영적인 기둥이 되고 앞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충성된 좋은 모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와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영적인 삶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가 받은 은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은사 중심으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너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역시 너와 같이 성숙하도록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 말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오늘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우리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성을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빛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냥 반짝반짝 비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일으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희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쓰임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이 도구들을 만들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만들어 가져와라 했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재물을 만들어 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도구를 만들 때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쓰고 남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고 할 때까지 성도들이,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훌륭하게 쓰임받는 두 인물을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단지파의 오홀리압과 유다지파의 부사렐이었어요. 부사렐.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어. 성막 안에 거룩한 도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이 성령 은사를 충만하게 받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데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세상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도 함께 창조하신,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그래. 구세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참나무다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만약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거다. 너희가 나를 알고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 안에서 영혼력이 치유받고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20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는데 40년이 넘도록 정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의 정체성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을 중생의 복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치유의 복음이 탄생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유의 하나님, 야이라파라 말씀하셨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복음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잘 될 때, 아니 아멘 안 하시네. 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 상급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대해라. 그래서 제 이름의 복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러한 오직 복음 속에서 내 신앙에 탁 들어섰어. 흔들리지 않죠.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미래에 맑고 밝고 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날마다 4차원 영성으로 꿈을 꾸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리에서 믿음의 초상으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원대한 꿈을 그 마음속에 부어 넣어주셨다. 믿음이 식었어. 정말 믿음 흔들 때마다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아브라함아 장차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히 번성하리라 하는 꿈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때가 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고 나가서 그 꿈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역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죄를 지면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부르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신앙을 갖추라 했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